이 시간 금요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은혜의 자리를 지키자, 은혜의 자리를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부활주일이 지난 지 이제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달력을 보니까 2주도 지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은 주님의 부활을 좀 더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좀 더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하필 그때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던 도마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고, 무슨 불만인지 자기는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헤집어 보고서야, 넣어 보고서야 부활을 믿을 것이다, 이러면서 좀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찌 보면 좀 어린애같이 투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 도마가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오늘 말씀 은혜의 자리를 지키자, 이 제목을 가지고 나의 자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 함께 모이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자리. 여러분, 초대교회 때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함께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는 함께 모이라는 말이 별반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늘 모여왔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이후에 더 이상 공생애 때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함께 모이는 것. 야, 우리가 흩어지면 안 돼. 우리가 모여야 돼. 그렇게 볼 때 함께 모이는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그 제자들의 가치였는지요. 근데 처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그래서 모였습니다. 다 모여 있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함께 모였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너무 들떠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예수님 오신 거 우리가 봤어 하면서 막 흥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도마는요, 뒤늦게 합류했더니 제자들이 이상한 말을 떠들고 있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인들 속으로 반갑지 않았을까요? 속으로는 야,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나셨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시더니 정말로 살아나신 거 아닐까? 여러분, 어쩌면 기대감을 그 속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도마는 여러분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우리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도마가 좀 이게 화난 사람처럼 여러분 느껴지지 않는가요? 뭔가 좀 심술이 있는 사람처럼.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데 구태여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손가락으로 넣어보아야 여러분 꼭 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랜만에 아무개를 만났더니 얼굴이 좀 헬쓱해져서 어쩐 일이세요? 하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 사람이 제가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제가 심장 수술을 했거든요. 심장을 열어서 제가 큰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어줍니까? 안 믿어줍니까? 그냥 믿어주죠. 보통은 믿어주죠. 누가 우통 벗어봐라, 내가 수술자고 한번 손으로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당신 진짜 심장 수술했는데 내 못 믿겠다. 여러분,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지금 화가 난 산처럼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 예수님 봤다고? 살아나신 예수님 봤다고? 그럼 니네들 정말 손가락으로 한번 넣어봤어? 정말 그 못자국에 한번 손 넣어본 거야?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난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손가락 직접 넣어보고 그때서야 난 믿을 거야. 절대로 안 믿을 거야. 여러분, 이런 태도가
그의 성격적인 면도 있겠지만 검증을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마음은 소외감이 아니었을까요? 소외감, 아쉬움, 서운함, 그런 좀 소외의식.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자기만 빠졌다고 하는, 하필이면 자기가 없을 때 그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자기만 빠졌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그런 어린이 투정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점에서 성도는 함께 모이는 자리를 여러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일 때 은혜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는 곳에 주님께서도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모여 있을 때, 너희가 모일 때 내가 너희들 중에 있겠다,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전통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이기를 권장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더욱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자고, 주님 오실 때까지 모이기를 힘쓰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열심히 모이자. 그 초대교회 때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도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예배 참석은 내 신앙의 원칙으로 세워야 합니다. 주일 대예배는 정말 목숨을 걸 만큼 그런 가치 있는 예배로 그렇게 여기고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가급적 새벽 기도회까지 여러분 공예배 참석을 애쓰십시오. 그리고 물리적으로 참석이 어려우면 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강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 속에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에서 소외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도마가 소외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소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함께 모이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드레가 지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8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문들이 꽁꽁 닫혀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부활체이기 때문에 꼭 문 안 여셔도 그 닫혀진 문 사이를, 벽 사이를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반가웠고 기쁘고 막 어쩔 줄 몰랐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함께 모여있던 그 성도들에게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기에 누구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성도가 함께 모이는 은혜의 자리에 이번에는 도마도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마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그런 일이었던지요. 사실 도마 입장에서는 그 공동체를 아주 떠나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없을 때 오셨는데 나 이제 삐졌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모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독불 장군처럼 입이 삐져나와서 그렇게 혼자 겉돌 수도 있었습니다. 아예 그 공동체를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도마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있었을까요? 절대로 주님의 응답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도마는 그래도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기에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함께 모이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 2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도마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셨다고요? 도마에게 이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도마가 불평했던 바로 그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실제로 도마가 여러분 그래서 만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얘기했잖아요. 너가 그럼 만져봐라, 네가 한번 손가락 넣어봐라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도마가 만졌어요? 아닙니다. 그는 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만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도마가 바로 주님을 보자마자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어쩌면 도마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검증적인 신앙,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진짜 손가락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 소외감 또는 서운함을 해소하는 것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기도 직접 예수님을 만났어야 했는데, 자기도 직접 예수님을 보았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자기는 빠졌었으니까 아쉬움, 속상함, 바로 그런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아셨기에 나타나셔서는 그 도마의 이름을 제일 먼저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특히 도마가 감동했을 대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여러분, 그 말씀하실 때 도마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와,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어? 내가 그렇게 막 불평했던 그 이야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으셨는데 예수님 그 얘기를 다 아시네, 나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네.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그 자기의 불만, 자기의 속상함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는 감동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검증 같은 것 필요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정말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지나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지나치도록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심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충분히 은혜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어주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요? 함께 모이는 은혜의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은혜 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은혜의 자리를 등한히 하고 그곳에 있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직접 만나 주시면 되겠죠. 나 혼자 있는다고 주님이 안 오시겠어요? 물론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주님은 이미 나를 찾으셨는데, 여러분, 주님은 이미 나를 찾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나의 반응도 있어야죠. 나의 반응. 내가 소도 사야 되고, 내가 장도 봐야 되고, 결혼도 해야 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떠나놓고는 주님 어디 계시냐고, 주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이 맞느냐고 여러분 의심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면, 주님은 문을 두드리신다 그러셨어요. 문을 두드리셨으면 우리는 열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 쪽에서 열어야죠. 그래야 주님께서 안에 들어오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참석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는 것을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함께 모여서 그렇게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을 엽시다. 주님과 가까이 합시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모이는 자리를 반드시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말입니다. 기도의 자리 말입니다. 거기에 나의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정교인 수련회 때에도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십시오.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그런 장소, 그 시간, 그곳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마에게 주셨던 은혜 이상의 것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서 늘 지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도 도마처럼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친구도 없습니다. 저는 목사인 저도 부활하신 주님을 제가 직접 만난 것은 아니죠. 그럼 우리는 도마보다 불행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도마보다 못한 사람들일까요? 못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모여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피값을 주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여러분 기록한 특별 계시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매 시간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저는 정말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는 사랑하셨지만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으셨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도마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이상으로 저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나의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도마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똑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또 가장 결정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직접 우리는 도마보다도 못하게 예수님 직접 만나지도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렇게 믿음을 가져서 우리 믿을 수 있는 우리를 향해서 더 복되다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고 있기 때문에 더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결단입니다. 내가 얼마나 함께 모이기를 즐거워하는지, 오늘처럼 금요기도의 시간을 사모하면서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것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마의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 당연히 들으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더 복된 자들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가 복되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믿음 위에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복 주실 것입니다.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은혜의 자리를 지키자, 이 제목처럼 여러분 함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정말 지켜나가시는 나의 은혜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